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여기 은혜 씨 계신가요? 은혜 씨. 은혜라는 이름이 많죠.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생명을 지불하셨고 외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셨죠. 가장 귀한 은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고, 그러나 그것만 은혜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매일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이제까지 뭐 공부했어요? 52일 동안 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축했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히 그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집들마다 막 그냥 짐승들이 와서 살고 풀이 돋아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더니 저게 뭐야, 이렇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이런 꼴이 됐을 때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시키기를 계획하시고 그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하셔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그 외관, 성 무너진 걸 다 이제 졌죠. 문짝도 다 달고 52일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변에 사마리아 족속들,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은 힘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성벽을 다 완수하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안식일 날 다 모여가지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사람 속에 이제 접촉될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한 대대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초막절을 막 지키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열었죠. 말씀 사경회. 말씀이 막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막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이 성만 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흥. 진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기 이전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면은 그게 영적인 부흥이고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자연히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부흥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일으킨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 또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저 산으로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기복 신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신비주의로 가든지, 우리나라가 다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 돼버려요.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면죄부 팔아먹고 그런 성당에다 막 상 같은 거 막 무슨 사도들이나 뭐 성인들이 먹었대는 무슨 그 밥그릇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집에도 갖다 놓고 그런 게 무슨 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 줄 알고, 이 중세 교회가 다 미신이야. 왜 미신에 빠졌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에 몇 번 읽어야 돼요?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지. 1년에 1독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일독은 한 번씩 해야 앞으로 30년 더 살아도 30번밖에 못 읽어요. 여러분. 이 말씀. 30번 읽으면 안 되지. 백독을 해야지. 그러면은 한 30년 더 사실 분은 한 3번 읽어요. 3번. 50년 더 사실 수 있는 분은 2번만 읽으면 되는데 100번은 앞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1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 말씀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난 엄청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동치기 때문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계속되는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막 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막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3가지 동사로 돼 있어요. 3가지 동사로. 첫째는 택하다, 택하신 은혜. 두 번째는 인도하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지금 여러분 인생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 이루다. 이 3동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시다, 택하다, 인도하다, 이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3동사로 그들이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잠깐 시간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많은 민족들 중에 자기 민족을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선택해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읽다가 자기들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면서 민족적인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이제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깨달게 됐어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많은 자식들이 있었겠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만 축소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또 도망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고,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12장 이전까지 계속 죄를 짓죠. 인간이 그 죄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점점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 인간 사회가 죄로 가득 차. 2번 심판이 있었어요. 한 번, 이제 그 중에 나오는 게 한 번 심판, 노아 심판 때 너무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내, 사랑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관영한다래. 관영해. 죄가 관영하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 죽었지.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았고, 노아 그 가족 8명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8명만 빼고. 그 이제 8명 중에서 노아의 3 아들 셈, 하멧,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또 죄를 져.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그들이 결국 한 게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을 했어요. 인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와서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AI한테 다 물어보면 돼. 그래서 요새 AI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이제 그게 좀 미흡하지만 그 이제 지식이라는 게 계속 축적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럼 그 지식이 계속 축적되면서 점점 정확해질 거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이 입력한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봐. 뭘
근데 책까지 썼어요. 보니까 어제 AI가 책을 썼더라고. 야, 근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책을 쓰면 AI는 지가 쓴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저서들이나 사상들을 다 통합해 갖고 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유권 문제가, 판권 문제가 생겨. 저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느냐, 수익을 어찌해야 되느냐,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생길 것 같고, 뭐 다 물어보더라고 요새.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되면 이제 목사님도 설교 안 하고 이제, 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설교하는데 설교 한 편 써라.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님들 주석들 딱 와가지고 AI가 10분이면 써줄 거야. 아마 10분도 안 걸릴 거야. 5분이면 팍.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뭐가, AI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AI한테 물어보고, 집 살 때도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오류가 지금은 많죠. 그냥 오류가. 이걸로 계속 들어간다면은 앞으로 뭐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예? 뭐 말하면 다 번역해 주잖아요. 영어로 다 번역해 주고, 뭐 AI가 하나님이 되는, 진짜 그래서 컴퓨터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종이 되고, 컴퓨터가 가라사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 자,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제 그 인간이 계속 죄를 짓다가 이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화영고물 둬서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100살도 못 살고 죽어. 예? 그 인간 소망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형벌을 받아 죄값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첫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 근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딱 택하신 사람이 자기들 조상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막 졸리고 재미없고 그러다가 은혜 받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팍 막 들어와요. 뭐 저도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막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글씨가 이만해져요. 진짜 그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좀 여러분 귀에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 창세기 11장 27절 3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람 지역인 하란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 32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써올 걸 그랬네 내가 여기다.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안 써오는데 더 길어지네 이렇게 얘기해. 자, 11장 27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를 통해서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이때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변하기 전이라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쭉 나오죠. 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땅은 지금 이집 저 이라크 남쪽에 이라크에 있는 땅인데, 궁금하신 분은 이제 요새 구글 들어가서 치면 다 나와요. 지도들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하고 형제하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저 지금 이라크 쪽에 살다가 하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좀 북쪽입니다. 시리아 있는, 시리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땅 쪽으로 이사 간 얘기가 나와요. 이사 간 얘기가. 근데 왜 갑자기 우르에서 살다가 고대인들이 이렇게 먼 데까지 이사를 했을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엔 나와, 이유가 왜 떠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르를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으면은 왜 이사 갔는지 몰라. 근데 이제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으면은 왜 이사 갔는지 알죠. 어떻게 왜 이사 갔어요?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이 죄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의 저 이라크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 가라 그런 거예요. 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 갈대아우로 지금 이라크 땅 저 남쪽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또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 다 짝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때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다른 신을 믿던 사람인데 왜 선택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민족에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도구가 된 거죠. 일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래.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계 한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댄다. 우리 꼬마 친구들.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80억 명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나보다 인간성도 더 좋고 도덕성도 더 좋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선택은 전적인 신비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너무 신비한 얘기를 해죠.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래요?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으로 깊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저 창세전이 뭐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앞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너무 신기한 거죠. 시간이 뭐예요 도대체? 왜 시간이 흘러가면은 내가 이렇게 늙고 흰머리가 나고 병들고 쪼글쪼글하다 죽는 거죠? 도대체 시간이 뭐예요? 너무 신비한 게 사실 시간이에요. 시간이 뭔지를 몰라. 시간의 질서 속에 있는 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아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요. 영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그 의미를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이걸 정말 너무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론 공부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내 보통 뭐 보잘것없는데 누가 뭐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흠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별로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민족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예? 하도 귀에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야죠. 자, 이제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다라는 말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택하신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이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시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도록, 예?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다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누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 있을 때 과거는 그냥 무의미한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61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창모라는 사람으로 있는데, 그냥 내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이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 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게 나라 그랬죠. 예?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도 100살까지 살다 돌아가시면은 100살까지 한 살부터 모든 살아온 모든 게 합쳐진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길을 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남은 길도 우리는 뭐 한 시간 후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실 줄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란에 왔잖아요. 11장에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다 이놈아.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머물러 살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살았냐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여기 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착각한 게 아닌가,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하란에 와서 더 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거기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집도 짓고 막 농사도 짓고 막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가라는 땅이, 그 땅이.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좋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이 나무 칙소를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었죠. 아마 모태신앙인 분은 좀 다르겠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깐나쟁이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셨는데 중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좀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렸을 때 유치부를 못 다녔어요. 그게 이 모양이지. 유치부를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유치부를 못 다녀가지고 우리 이런 꼬마들은 유치부도 다녔잖아요. 예? 유치부, 영화부 뭐 이런 것도 못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이 있어요. 갈대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걸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 때죠. 그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인생이 그러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은 하란이에요. 하란. 이때가 이제 요거 잘 생각. 하란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아닌데 거긴지 알고 지금 시리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 시리아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거기 와서 이제 막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예? 이게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하란의 인생. 그냥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복 좀 많이 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 집도 사고, 좀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인간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란의 생활이에요. 하란의 생활. 요새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쾌락과 만족과 개인의 행복. 근데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나이도 잘 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개인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안에 있는 거죠. 딩크족 같이 된 거예요. 딩크족 같이.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0.78명 꼴찌입니다. 프랑스도 거의 2명에 가까워요. 아이르란드. 유럽들이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아이를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나는 그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과 우리 교회가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자기 인생의 삶도 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의 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고작 개인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책 읽으면서.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 주시고 자기들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근데 자기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지. 근데 지금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야, 하나님 약속해 준 걸 다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이 성경의 모든 약속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너무 신비하고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